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 나무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살 때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고 그들의 환경도 전혀 두려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평온했고 항상 안전했고 행복했고 모든 게 만족한 그런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고 환경은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온갖 두려운 상황들, 두려운 환경들이 그들에게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온갖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가난한 나라들은 배고픔,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옆에서 갑자기 막 길 가는데 폭탄이 탁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기도 막 다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 전염병, 이런 많은 두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같이 그렇게 심각하게 두려운 상황이 일어났던 경우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급변해서 이 급변한 환경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그 다음에 이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 때문에 몸살을 계속 앓고 있죠. 3년째 지금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코로나가 감기 정도다 이렇게 독감 수준이다 얘기하지만 하루에 300명, 40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독감은 1년에 죽는 게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300명, 400명 죽으면 한 달에 1년에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요. 독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전 세계적으로도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런 천연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 간에 싸우고 있는데 국가 간에 싸우지 않고 한 나라 내에서 종족 분쟁, 또 그 다음에 반란, 군사 쿠데타 이런 것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천재지변도 훨씬 더 심해요. 옛날보다 지진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옛날에는 없던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기후위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동물에 대한 배려나 자연에 대한 배려가 없이 사람들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환경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들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곡물도 생산량이 점점 급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죠. 밀가루, 옥수수, 대표적으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곡물이 밀가루, 옥수수인데 곡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그 다음에 쌀값은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워낙 이제 쌀이 자급자족 되는 상태니까. 그런데 또 석유 가격도 폭등해가지고 정말 서민들은 사는 게 두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이 심해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던 환경재앙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무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또는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돼요. 이런 두려운 세상을 뚫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환경도 두려운 환경이고 우리의 마음도 두려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음압병실에 일주일을 입원을 하셨대요. 거기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냥 먹을 것도 최고로 공급해주지. 시간 딱 맞춰가지고 치료해주지. 그 다음에 이 병균이 다 이렇게 걸러져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지. 밖에서는 병균이 못 들어오게 차단해주지. 안전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압병실에서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라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죽는 사람, 그 목사님은 다행히 치료가 돼서 퇴원을 했지만 지금도 음압병실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상에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그곳도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다음에 막 걱정들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느냐? 정말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이 살아야 하겠느냐? 여러분은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비법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시편을 읽다 보니까 시편 91편을 읽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시편 91편을 한 20번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91편은 모세가 지었다, 다윗이 지었다, 이 설이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짓든 다윗이 짓든 누가 짓든 간에 이 시편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91편이에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지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 힘든 상황,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한, 그 자기의 삶의 체험을 고백한 것이 시편 91편이에요. 그 체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곳곳에, 이 올무가 곳곳에 쳐져 있는,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놨는데 거기 걸리면 새들은 못 빠져나가요. 그것처럼 세상에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올무가 곳곳에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무를 새들이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잘 못 봐요. 잘 안 보이는 척으로 실로 이렇게 올무를 쳐놓거든요.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얽으면은 그런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 잘 보이지 않아요. 요즘 그 사람들을 얽으면 올무 중에 뭐가 있냐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이런 데 당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당하더라고요. 청년들도. 온갖 사기꾼들이 새를 잡는 그물을 친 것처럼 사람들을 사냥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물을 친 사람들에게는 동정심이나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은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인대학을 할 때 마사에 사시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밤에 한 새벽 한 3시인가 뭐 2시인가 이때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깼어. 그래서 우리 집에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이제 도둑이 그래도 내가 할머니 조용히 하라고, 가져갈 거 있으면 할머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가만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뒤졌는데 창판 밑에 돈이 6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래가지고 6만 원을 가져가나 해서 할머니가 그거 10,000원만 남겨주고 가라 그랬어요. 왜요? 그래서 나 그거 10,000원 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 하나 그게 10,000원만 주고 가라 했더니 도둑이 빌려가세요. 그래서 6만 원 다 가져가라. 동정심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사기꾼들, 새의 올무를 치듯이 사람들을 거기 그물을 쳐가지고 걸리게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정신 반짝 안 차리면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게 오면 얼른 전화를 끊으시고 휴대폰을 그냥 치우시면 돼요. 보지 않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심한 천년병. 오늘 성경에 심한 천년병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에도 천년병이 많이 있었어요. 콜레라, 흑사병,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뭐 등등 많은 천년병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는 코로나같이 전 세계인이 고통받는 천년병은 없었어요.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했는데 이 전 세계가 천년병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년병이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할렐루야. 천년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성도들 지금 코로나 한 분씩 걸려서 지금 이제 회복되고 했는데 코로나를 안 걸린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보장 못해요. 이제 걸려도 치료가 되고 후유증 없으면 돼요. 근데 이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코로나 걸려서 나아도 후유증이 제가 보니까 1년도 가고 이 맛을 잃어가지고 6개월간 맛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통이 시달리고 계속 기침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돼서 후유증도 없이 고쳐지는 거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품에 그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셔서 그런 천년병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같이 병아리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톡수리가 병아리를 딱 이렇게 채로 내려왔어요. 근데 톡수리하고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게임이 안 되겠죠. 근데 톡수리가 지더라니까. 와, 암탉이 막 날개 쫙 펴가지고 이게 기 다 세우고 막 덤비는데 얼마나 사납게 덤비든지 톡수리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뒤에 이게 언덕이 있는데 거기 밀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톡수리 표정을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암탉도 새끼를 보호할 때 그렇게 보호해요. 톡수리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전쟁과 공포와 그런 상황들,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팔레스타인에서 막 대포를 막 한 300발 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담아냈어요. 뭘로 막아냈어요? 아이언돔으로 담아냈어요. 그걸. 북한은 지금 우리를 제일 위협하는 거, 1차적으로 제일 위협하는 게 뭐예요? 방사포예요, 방사포. 그래서 우리도 아이언돔이라는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사포 한꺼번에 막 수천 발 막 쏘면 아이언돔으로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끔 가다가 우주 영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뭘 쳐요? 방어막을 딱 치죠. 그러면 거기에 핵폭탄도 못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배틀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주인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주인 모선에서 이 방어막을 딱 쳐놨는데 지구에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방어막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깨트리기 위해서 막 온 폭탄을 다 썼어. 거의 핵폭탄도 쐈는데도 못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어막보다 더 든든한 방패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전쟁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들과 사자와 독사의 위험들, 천재지변, 기후변화, 경제적 어려움, 사고와 재앙재해들, 그리고 크고 작은 동물들의 위험들, 그런 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죠. 지금 코로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사자나 호랑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더 무서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사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죽을 때에도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해주신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완벽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두려운 상황들을 능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은 지존자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존자라는 것은 높은 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대통령이 되면 그 자기가 거의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다 해요. 보면 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민주화가 돼가지고 덜하지만 조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돼 있어. 근데 그 대통령보다 세계의 그런 제국의 왕들보다 황제들보다 더 높고 모든 신위에 더 높으신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명령하시면 복종하지 않을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나 악한 말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오늘 성경 중에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수 믿는 우리를 지키라, 보호하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강수가 회사에서 밑에서 일하는데 그 큰 트럭 위에다가 회사 짐을 이렇게 실어놓고 그 위에서 일하던 직원이 떨어졌어요. 그 높이가 거의 한 4m 정도 되는 1층 이보다 더 높은 데예요. 근데 거기에서 뒤로 딱 떨어지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목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부딪혀서 한번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감수에서 밑에서 일하다가 탁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떨어졌는데 세상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근데 그 사람 몸무게가 80kg였대요. 감수도 좀 덩치는 있지만 80kg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난리 났죠,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직원 병원에 갔어요. 검사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감수가 병원 가라니까 안 간 거야. 그래서 의사가 온 거예요. 이게 사실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이 다칠까, 밑에서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다칠까요?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다쳐요. 옛날에 어떤 아파트에서 누가 떨어졌는데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데 의사가 와가지고 검사에 아무 이상 없다고. 괜찮은 거야.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내가 의사장을 20년 만에 이런 걸 처음 본다고. 혹시 예수 믿냐고 물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일이 있고 감수가 심야기도에 와서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뭐가 느껴졌냐면 그 너 혼자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같이 받은 거야. 할렐루야.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천사를 명하사 야 감수 지금 받고 있는데 혼자 못 받아 같이 받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아주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라서 명령만 하면 그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못할 게 없는 분이죠. 전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상상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인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대표적인 초인은 슈퍼맨이죠. 슈퍼맨하고 또 비슷한 레벨에서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냈어요. 요즘은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지어낸 초인들이 다 합쳐가지고 뭘 결성했어요? 어벤져스를 결성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어벤져스에 누가 나옵니까?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이언맨 또 있는데 헐크도 있고 번개무맨도 있고 뭐 자 그런데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그 사람 그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보다 더 강한 대적이 하나 나타났죠. 뭐예요? 타노스라고. 판지를 다 끼는 바람에 이걸 땅에 튀는 순간에 인구의 절반이 죽는 거야. 대단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타노스 10,000명을 보탠 거, 또 어벤져스 그룹을 갖다가 10,000개를 보탠 거, 그걸 다 보태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쇠발이 피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지구도 사라져, 우주도 사라질 수 있어. 하나님이 있어라 그러면 없던 우주도 만들어지고 없어져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훨씬 강해서, 하나님의 방패가 훨씬 강해서, 하나님의 날개가 훨씬 강해서 빈틈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칠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요.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이 사랑을 말씀하냐 하면 믿음은 있잖아요. 사실 어떤 물건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도 저 물건은 내가 이런 데 쓰면은 아마 틀림없이 잘 쓰여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사랑하지는 못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어가 하사트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사랑꾼 그런 말 하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뭣도 사랑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사트는 뭐냐 하면 유일하게, 다른 것보다 유일하게 그것에 집착하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자기가 정말 생각하는 이상형이 나타나서 그 처녀에게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시편 91편에 많은 재앙들, 많은 환난들, 많은 두려운 요소들, 그런 것들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리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음하게 되셔서 우리를 보여주는데 왜 코로나가 나에게 코로나가 걸렸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방음막이 뚫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시지만 걸려도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이 닥쳤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닥친 그 문제가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선하게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에게 어려운 일이 안 닥쳤습니까? 수없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나고 보니까 다 모세에게 유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려움을 안 닥쳤습니까? 수없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다윗을 파멸시키지 못했고 몰락시키지 못했고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의 인격을, 다윗의 영적인 성숙을, 그리고 다윗에게 그걸 지난 후에 더 큰 상급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방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이언돔보다 더 튼튼한 방어막이 이상 모든 두려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더 선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성숙될 때가 언제냐? 사람이 가장 성숙될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을 겪을 때. 그 다음에는 질병을 앓고 나면. 우리 아픈 만큼 어떻게 된다고 해요? 성숙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해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질병이 생겨서 그렇다면 나의 영혼을, 나의 믿음을,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도구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이쪽이 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근데 정말 죽음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 인생에 대해서 또 이 천국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생각하는 그게 있잖아요. 완전히 이 한 단계 막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엇거리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 일정인처럼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뜻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워서 안다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100년을 나와도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할렐루야.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아세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서로 교주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럴 때 나 그 사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영생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냥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예수님 그런 분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아끼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15절에 간구하리니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환경이 두려운 환경으로 바뀌었으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렇게 살아.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환경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모든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대포가 터지고 미사일 날아오고 그래도 평안한 태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태평할 수 있어요. 질병 중에도 태평할 수 있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태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시겠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 이루어 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손주들 이렇게 크는 거 보니까 애들은 이게 시간이 되면 먹고 난 시간이 지나면 배고플 타임이 오잖아요. 배고플 타임이 와요. 근데 엄마가 지금 바빠. 근데 이제 젖도 풀었고 애기는 지금 배고플 걸 알아. 근데 지금 막 바빠. 그럴 때는 엄마들이 젖부터 줍니까? 바쁜 일 못합니까? 바쁜 일 못해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애들이 갑자기 막 울면서 우리 그 이제 정은이 아들이 요즘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맘마
그러면 바쁜 일을 합니까? 제쳐놓습니까? 제쳐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참 바쁘신 분이에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엄마에게 맘마 울면서 막 하면 만상을 제쳐놓고 맘마부터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 간다면, 믿음 안에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의 두려울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천재지변과 기후 위기와 또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올무와 같은 그런 것들 속에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태풍이 불고 파도가 흉흉하고 또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안전함을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방막 아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